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참으로 저희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저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시려나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실지 아니면 징계하시고 당분간 어려움을 겪게 하실지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기도하옵기는 이 교회가 새롭게 되도록 비록 저희 세대에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주님 새벽 이슬과도 같은 그런 청년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저희가 죽기 전에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되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신 말씀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고요. 이제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방 지역에 머무르고 계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데가볼리 지방에 인접해 있는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문맥상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다고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다만 뒤로 나간다.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참된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수로보닉의 여인이 은혜 받는 장면을 통해서 참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마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믿음을 이제 갖기 시작한 그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진 모든 이방인을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장면은 이러한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에 대한 절정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우선순위는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벌써 초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전망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스라엘에게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그 주님의 전망은 모든 민족에게 미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자마자
이제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초창기부터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있었냐 하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마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마태가 인용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사역의 초창기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었지만 벌써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전망은 모든 민족에 미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은혜를 그 이름도 나오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사실상 모든 복음서의 사건들이 그렇지만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나옵니다.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이방인의 대표처럼 우리도 사실 이전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였거든요. 바로 본문이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모든 이방 사람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모든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규정하십니다. 너희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일 성서공회판 개역개정 성경의 해설을 보시면 이 말씀을 이사야 본문과 연결시키는 것을 그 설명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35장 5절 6절과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네, 이것을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어두웠지만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못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계시의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쩔뚝거리며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슴같이 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 못하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혀는 굳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찬양의 말도 내뱉을 수가 없었고 우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어떤 반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귀에 들려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증언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광야에서 물이 솟듯이 그리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듯이 우리의 마음에는 생수의 강이 흘렀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그 사건들의 그 시초 하나의 모델로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이름 없는 이방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손수 우리의 귀에 두 손을 넣으시고 주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그 침을 우리의 혀에 대시고 그래서 정말 굳어 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혀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당시에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할 수도 없는 이방인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대표적인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바라보는 관점, 일반적인 이방인을 바라보는 관점, 또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방 땅에 있으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귀먹고 이제 혀가 굳은 이 사람을 그 예수님께 이끌어 왔을 때 이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는 시선, 유대인들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보는 시선, 그 시선이 어떤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진정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는 그 사건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가지던 관점이 바뀌는 것은 우리도 때로 어떤 인종주의자는 아니더라도 다른 민족을 향한 뭔가 말로는 우리가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이다. 사실 흑인과 백인의 차이는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 무의식의 한 구석에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다 믿지만. 네. 그것은 이제 주님의 계시의 은혜로 하나하나 바뀌고 또 때로는 베드로처럼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풀리고 모든 것이 명백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더러워 보이던 사람들이 깨끗하게 보이고 내가 싫어하던 사람들이 더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사람들이 막 싫어 보이고 이런 관점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예수님과 이방 사람 한 사람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 장면을 지금 보여주셨거든요. 따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이 사건을 행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진짜 중요한 계시를 하실 때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계시를 하실 때는 때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서 당사자와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고 이 사건은 누구를 데리고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증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최소한 베드로에게는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증언을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안 나오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안 나오고 오직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이것은 베드로가 직접 겪은 일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인데요. 이러한 중요한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중요한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때로 이걸 모든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이 모든 사람에게 막 떠벌려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어떠한 중요한 간증과 증언이나 주님의 계시는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들에게만 들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 거짓 교사들과 예언자들은 떠벌리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신약 성서의 사도들의 교훈에 있는 것처럼 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뭐 설교하는 자이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걸 누구에게 오픈해야 되느냐. 따로는 나 혼자만 가져야 때가 될 때까지 나 혼자만 가져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기도하는 소수의 지체들에만 이야기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모든 지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고 소수의 사람들에만 계시를 베푸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중요한 어떤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지금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치료에
그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도 보이시거든요. 이 마가복음에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이합니다.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왜 그냥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석이나 이제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참고서를 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당시의 유대의 풍습과 헬라의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계시에 이게 말씀으로만 하는 계시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계시거든요. 이 예언자들의 계시 가운데는 말씀으로 하는 계시도 있지만 예언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빨가벗고 돌아다니기도 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한쪽으로 누워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항아리를 깨트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으로만 하는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시청각적인 계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특이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말씀으로만 치유하시면 되는데 그 귀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히려 개혁개정은 조금 완화해서 번역했습니다. 이 보면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했는데 좀 더 좋은 번역은 새한글 번역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침을 손에 뱉으셔서 그 침을 이 사람의 혀에 바르셨습니다. 우리로서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36절에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에는 깊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계시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 귀에 두 손가락을 넣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뚫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그 침을 우리의 혀에 바르셨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혀가 풀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고 주님께서 우리 귀에 들려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구출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것에 굉장히 깊고 구체적인 과정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의미를 보여주셨고 굉장히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오해될 수도 있는 마치 이제 당시의 마법사들이나 아니면 악한 영으로 치유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비슷한 행동,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주님의 깊은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계시하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직접 목도했을 베드로 혹은 베드로에게 이 사건을 전해받았을 이 마가, 베드로의 제자죠. 마가에게는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의 가장 깊은 의미는 마태나 누가조차도 깊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대부분을 인용했던 마태와 누가도 이 본문을 빠뜨리고 그들의 복음서를 기록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가장 깊은 비밀을 담고 있다. 이렇게 베드로와 마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냥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 맹인이었고 귀머거리였고 정말 말더듬이였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크신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귀에다가 손수 우리 귀와 접촉하시고 우리 혀와 접촉하시고 에바다 주님의 말씀으로 에바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구체적인 역사들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주님의 계시를 듣고 우리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된 것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설교 하나 듣고 그것에 설득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확실한 증거로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주님의 이 은혜를 입었던 이 마가복음의 첫 독자들, 그리고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들었던 첫 청중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건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일이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깊은 영적 진리를 계시하시면서 극히 제한적으로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제한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반적인 행동의 패턴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다른 사람들 물리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서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리고 베세다의 맹인들 8장 23절, 26절 여기에 나오는 이 베세다의 맹인을 주님께서 눈뜨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극히 때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일에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들려질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33절, 34절 봅시다. 여기 보면 저는 이 34절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가 그 아람어이거든요. 아람어의 헬라어 음역이죠. 그래서 에바다, 열리라, 에바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도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본래 아람어도 전혀 모르지만 에바다 이 말씀은 기억하시고 우리의 은혜의 근거로 그렇게 삼으시면 좋겠다. 우르르 탄식하시며 주님께서 왜 탄식하셨습니까? 이것이 어둠이 갇힌 세상과 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탄식하시는 것이죠. 깊은 한숨을 내시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들에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의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답답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영적 현실에 대한 주님의 깊은 답답함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이 8장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8장 12절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해요. 8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여기도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여기도 깊이 한숨을 쉬시는 게 나오죠. 예수님의 답답하심이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세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들의 귀는 여전히 꽉 막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묶여 있는 그런 상태를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혹은 우리 교회 혹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깊은 한숨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의 사건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 요한복음에 우리가 몇 장이죠? 요한복음 예수님이 우셨지 않습니까? 슬퍼하시며 우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 단지 떠나간 자의 그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않고 여전히 슬퍼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죽음에 갇혀있는 사랑하는 나사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깊은 어두운 영적인 현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탄식하시고 그리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말을 내뱉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에바다 하신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구원에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설득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나 그 논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이 그냥 바뀌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여기 하나님의 깊은 어떤 단식과 예수님의 그 영혼의 깊은 좀 더 전문적이고 어려운 마음으로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에는 로고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토스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성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성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감정이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거기 보면 예수님의 깊은 슬픔, 예수님의 그 벅차오르는 그 슬픔의 감정,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단지 주님의 뜻 가운데 저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깊은 그 마음의 사랑,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혀에, 우리의 눈에 작용해서 우리의 눈이 뚫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혀가 풀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의 에바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신약 성서의 사도들이 계속해서 그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의 구원의 의미라든지 그 크기라든지 넓이라든지 그 깊은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한 그런 말씀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만 열려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그 계시, 하나님의 큰 구원,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많은 지체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독일 성서공회와 해설해 보면 여기 보면 집회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집회서 39장 16절이 나와요. 그 집회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가톨릭에서도 성경으로 채택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믿음의 전통에는 성경으로 채택된 문서들이 있고 그리고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이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 외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외경 가운데 집회서가 있습니다. 대부분 말라기 선지서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중간기에 쓰여진 문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채택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성경으로 채택될 만큼 그렇게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잘못된 것은 없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문서들이 외경이다 라고 시작되어 있는데 관련된 본문으로 이 집회서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네모 박스난 설명해 보면 여기 집회서 39장 16절 가톨릭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집회서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서 3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워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이요. 주님께서 명하시는 일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리니 이것이 무엇이냐, 왜 이러냐라고 말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집회서의 고백이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다 왜 예수님께서 침까지 바르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도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신 반응들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신 혼돈스럽던 이 모든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그 관점을 지금 이방인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바라보고 그 혀가 풀린 거죠, 사실은. 혀가 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좋은 일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찬양과 감사, 그런 것들과 이방인들의 반응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헌재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용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가능성보다는 인용 아니면 기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파면될 수도 있고 혹은 파면되지 않고 그 직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에게 소망을 베푸실지 아니면 이 땅의 백성들을 징계하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게 소망을 주시는 일을 우리 눈으로 본다면 기뻐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행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있던 관점들, 그리고 우리의 바뀐 관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에 대한 찬양의 감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계시, 그리고 이 민족에게 주신 주님의 계시의 말씀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신 주님의 말씀들, 주님의 은혜,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잠깐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잠깐 개인적으로 한 3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